찬송가 73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73장 찬송입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 영원 무궁히 출입 지켜주시리.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욥기 36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6장 1절에서 25절까지 구약성경 796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하시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소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의 벌을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으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아멘. 엘리후라고 하는 친구는 욥과 친구들이 논쟁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32장부터 뒤늦게 논쟁에 뛰어든 엘리후는 세 차례에 걸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욥이 자신의 이야기를 수긍하지 않는 것 같이 이렇게 느낌을 받게 되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재차 이야기할 기회를 더 달라, 마치 어떤 양해를 구하는 것처럼 나를 잠깐 용납해라 그러면서 아직도 할 말이 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어떤 고난에 대해서 전문가라도 된 것처럼 이 욥의 이 고난을 판단합니다. 욥의 고난은 그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단정을 지으면서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이어가게 됩니다. 오늘 이제 그러한 내용으로 회개를 강요하는 엘리후의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단락별로 좀 구분을 좀 해보면 먼저 1절에서 7절까지는 엘리후가 자신을 어떤 고난의 전문가로 자처하면서 하나님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다. 선한 것은 선한 것으로, 악한 것은 악한 것으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16절까지는 우리 고난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와 깨달음을 얻게 하는 효과를 얻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 25절까지는 지금까지 욥은 악을 행함으로 이 고난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제부터는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라, 이런 이야기로 조언을 하게 됩니다. 단락별로 좀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이 고난의 전문가로 자처하면서 하나님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선과 악을 공의롭게 분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엘리후는 그렇게 지금 32장부터 긴 이야기를 혼자 다 떠버려 놓고서도 아직도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말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보면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욥이 했던 말들에 대해서 반박해야 될 말들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뒷부분에 보면 자기가 하는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자기가 하는 말을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대신해서 하는 말처럼 이야기하는가? 그 근거로 자신의 그 지혜의 탁월성을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먼 데서 지식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에게서 배우는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얻은 지식을 내가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말은 하나님에게 의를 돌려보낸다 그랬는데 그만큼 이것은 내가 한 말은 하나님 앞에 반사해서 돌려보내도 하나님의 의를 대변하는 것처럼 의로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4절에서는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자기를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지금 욥에게 지금 내가 친구로 가까이 이렇게 온전한 지식을 가진 자가 있는 것을 좀 다행으로 알아라. 그러면서 이런 지혜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온전한 지식을
내가 말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엘리후가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이 지식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5절 이하에서 이야기하는데, 5절과 6절을 보면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만 그렇다고 인간을 하찮게 여기시면서 아무런 기준도 없이 그냥 고난을 막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악인을 살려두지 않고 억울하게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지금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 고난을 거두지 않으시는 것들을 본다면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베푸신 것은 불의한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합당한 고난이라는 겁니다. 7절에서도 이러한 논리가 이어지는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들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의인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의인들은 반드시 도와주고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 의인이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 고난 중에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의 논리대로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의인에게는 그런 고난이 없어야 되는데 의인도 고난당하고 또 그것이 지속되면서 고통스럽게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특별한 뜻이 계셔서 그를 의인으로 연단시키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치시고 또 우리의 병든 부분을 고치시는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엘리후는 자기를 마치 하늘의 지혜를 대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욥의 고난은 그런 하나님의 합당한 고난이 심판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또 회개와 이 깨달음을 얻게 하는데 이 고난이 효과가 있다.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고난을 겪어보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도 있습니다. 8절과 9절에서는 만약에 의인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히게 되면 그것을 자신의 소행과 또 악행과 교만한 행위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말 역시 욥이 고난 중에도 자신의 악행과 교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면서 욥을 비난하는 이야기입니다. 10절에도 보면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의인은 고난당할 때 자신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고 죄에서 돌이켜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11절 12절에 보면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응을 이야기하면서 회개하여 형통하고 즐거운 인생으로 회복하게 되려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어서 고난당하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환난 당했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하는 것이라는 거죠. 고난 중에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은혜를 받고 회복되기도 하고 또 그 고난이 해결되지 않고 더 큰 심판을 받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엘리후는 욥이 불평과 분노하는 마음을 버리고 고난에서 순종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고난을 주셨을 때 경건하지 않는 자는 오히려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분노를 쌓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게 되는데 이게 바로 악하고 미련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은 욥이 지금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죄인이 하나님 앞에 왜 나를 구원하지 않느냐 이렇게 분노를 쌓고 도움을 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경건치 않은 자들은 젊어서 죽으며 남창과 함께 지내며 죄악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지금 엄청난 협박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늙기 전에 죽을 것이고 타락하고 세속적인 삶에서 빨리 벗어나야 이런 심판을 면할 수 있는데 마치 남창과 함께 있는 그런 타락한 자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비난하는 거죠. 엘리후는 욥을 무식하고 미련한 자라고 비난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제는 이렇게 경건하지 못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세속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비난하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마지막으로 자비를 베풀면서 기회를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곤고한 자를 구원하시고 학대당하는 자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니까 욥에게 지금 이 정도 고난당하고 이 정도 힘들어졌을 때 그때라도 빨리 회개하고 회복의 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욥이 엘리후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하기만 한다면 16절에 말씀하신 축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좁은 곳은 환난과 억압의 상징이고 넉넉한 곳은 이 억압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고 해방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욥을 지금까지 이렇게 억압받는 그런 고난으로부터 이제 노임을 받아서 기름진 상으로 받는 풍성한 은혜를 얻으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낸다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은 욥이 고난 가운데서도 회개하지 않는 그런 미련한 자라는 이야기를 돌려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욥에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제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엘리후는 욥에게 악인이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 보면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랬습니다. 욥은 이제 자신의 악으로 벌을 받고 고집을 부림으로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을 받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8절 말씀 보면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분노와 이 뇌물은 비슷한 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 분노는 순간적인 화해 감정을 풀 수 있는 폭발함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일단 분노를 하게 되면 화를 내게 되면 그 풀리는 감정 이상의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홧김에 일을 저지르고 나면 나중에 수습하려고 하면 훨씬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죠. 뇌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뇌물도 받을 당시에는 순간적인 이득이 생기니까 그 쾌락을 느낄지 모르지만 뇌물 받은 것이 들통이 나버리면 그동안 쌓아둔 명성과 또 지위가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박탈당하면 이제 앞으로 정당한 대가도 받지 못하게 되는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19절에서 보면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부르짖는데 아무 소용 없다는 겁니다. 욥이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내리신 그 재앙에서 벗어나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밤을 사모하지 말고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말씀 보면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으로 끌려가리라 그랬습니다. 전에도 한번 살펴본 것 같은데 이 밤은 죽음을 상징하고 의미하기도 합니다. 욥이 이렇게 극심한 재앙으로 고통을 당하느니 차라리 죽어서 고통에서 벗어나고 밤으로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절규한 적이 있는데 밤을 사모하지 말라, 죽음을 사모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죽기를 사모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우리는 죽음에 끌려가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21절에서는 악에게 치우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후는 욥이 죄악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사실은 더 큰 죄악으로 끌려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회개하지 않고 악에게 치우치면서 환난을 얻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며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권능을 가지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교훈을 베푸시는 이 최고의 스승이 되신다. 우리 교훈을 주시는 분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23절에서는 하나님은 스스로 길을 내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중에 하나라도 잘못되거나 불평할 만하거나 불의한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2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로 인해 징계를 내리시든 또 회개하고 구원의 은혜를 입히시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것을 높이고 잊지 말고 찬송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후는 자기의 고난이 하나님과 무관하다, 하나님의 본뜻과 다르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하신 일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를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은 어디에서나 다 알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멀리서 보더라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구나, 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봅니다. 사람은 사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좀 관대하고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는 엄격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반대로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엄격하고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합니다. 쉽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회개하라고 다그치기 전에 나는 그런 잘못에서 자유로운지 먼저 자신을 살펴보고 늘 자기에게 엄격하게 대하면서 사소한 잘못이라도 생각 속에 있는 잘못이라도 빨리 엄격하게 그걸 다듬어서 그런 잘못에서 벗어나게 해야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판단하거나 엄격하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새로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관대하게 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로남불이 되어서 나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의 것만 예민하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나에게 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나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후는 자기의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욥의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욥이 고난당하는 것이 마치 합당하고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나에게는 관대하고 또 내 잘못을 합리화하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먼저 정죄하고 비난하고 엄격하게 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속에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고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조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언행심사를 지켜주시고 마음으로나 말로나 행함으로나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